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 속에 바울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말로라는 말은 파이널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여도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합쳐져서 마치 유언을 하듯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 해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걱정이 돼서 저도 전화를 하고 또 형제들과도 통화를 하는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은 오히려 굉장히 담대하셨습니다. 내가 잘 수술 받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 억양과 그 말씀의 내용이 오히려 자식들을 다 위로해 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은 무척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사랑의 마음이구나.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인인 한 바울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뻤으므로 당신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유언만을 남길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또한 그것은 확실한 간증이 되며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잠깐 찬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늘 찬송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믿음의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내가 죄인이 아닌 깨끗한 의인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감히 의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속죄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 이것을 떠올리시면서 잘 견뎌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살려주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입에 한 주간 동안 또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에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속상할 일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 속죄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기다립니다. 마음 조아리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살이 저절로 쪄요. 저도 한 3kg는 찐 것 같아요. 그때 찐 살이 지금도 안 빠졌지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세상의 한 나라에서 사는 영주권을 받는 것도 그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속죄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기뻐할 줄 모른다면 주님께 내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감각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주신 속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과 사귀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목숨 바치는 사랑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발렌타인데이도 지났는데 그 남자들한테 너무 곤란스러운 질문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이런 거 자꾸 질문 안 하시면 좋겠어요. 부부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와 함께 한 이불 에서 자는 남편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면서 나를 보살펴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죽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더 보여줘야 되겠어요?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귈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내게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자꾸 그 얘기해서 지겨워요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부산에서 군복무할 때 서울에 있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 아내를 만나는 설레임에 매주 부산에서 주말이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제가 전역할 때까지 대충 따져보니까 비행기도 한 100번쯤은 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차, 버스도 합쳐서 한 100번쯤 탄 것 같아요. 뭐 군인 봉급이 장교지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빨리 달려오고 싶은 마음에 비행기를 타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건데도 또 편지를 써요. 가만 따져보니까 전역할 때까지 제가 꼭 100통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아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겨워서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제 마음 잘 아시네요. 당연히 기뻐서 했죠. 기뻐서 했죠. 기쁨과 설레임으로 했죠. 찬송가 456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이 찬송을 쓴 그 귀한 분의 마음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귀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거칠은 인생길, 황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인생길, 이것은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한평생을 살아가면 서로 이미지가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 둘씩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올해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다, 이건 별 소용이 없어요. 점점 더 진보해야 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야 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근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제가 자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바로 배춘봉 선생님입니다. 이 배춘봉 선생님이 제가 기억했던 가장 무서운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를 반장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6학년 때 반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요, 더 리더십도 길러지게 되고요, 삶의 의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공부한 세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그때가 제 인생의 학교 생활에 가장 꽃을 피우던 시대였어요.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그 무서운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 이런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다른 건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만큼은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를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비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이 이어가기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손할례당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참뜻이 있는데요, 그 참뜻을 잃어버린 채 육체의 할례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주변에도 개와 같은 사람, 손할례당 같은 사람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늘 믿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는 절대로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과 같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안수를 위해서 미리 심사하는 안수심사위원회 제가 며칠을 다녀왔습니다. 저희에게 할당되어 있는 어떤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써낸 페이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혜원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리교 안에 목사님의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성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기관과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영어로 말하면 디컨 패스터라는 위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렇게 하는 엘더 패스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엘더 패스터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와 그분의 하는 일과 그런 것을 다 심사해 보는 결과 그분에게는 디컨 패스터가 훨씬 적합해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엘더 패스터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말도 있고요, 사탄이 주는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유혹받냐며 내가 원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질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다 신앙인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시험이 되는 요소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의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직접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안수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과 여러 가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자, 크게 한번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마치 자신의 양인 양 취급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잘 경계하십시오.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마치 자신의 양인 것처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3절에서 오히려 바울은 진정으로 할례받은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육체를 부인하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꼭 사진 하나 찍어야 되고요. 그렇죠? 잠깐만 그래가지고 사진 한번 또 꽉 찍어야 되고 그것도 신문에 내야 되고 막 이거 안 해주면 또 화내고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것이 된 것이고 또한 주님만 알아주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실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바빠요. 이렇게 해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뭐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바빠서 저것도 못하고 바빠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요, 나를 위해서 바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복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바쁘시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바쁘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되고요,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로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만 보면 나보다 뛰어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도 있지만 남에게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자랑할 것뿐입니다. 좀 칭찬도 많이 하며 살면 좋겠는데 자꾸 자랑만 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처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랑하면서 내 육체를 부인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학문과 학벌과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처세술을 통하여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죠.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죠.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보려고 보따리 싸고 쫓아다니는 이런 인생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자유요,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며 그들에게 아부해서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내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내게 주신 삶의 분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겠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의 친구가 20년 지기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이 20년 지기 되는 분이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고 심한 모멸을 당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친구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다 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다 보면 믿었던 것에서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신에게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는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열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던져버려도 좋을 만큼의 너무 귀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기에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 던져버려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져보고 더 인정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격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귀한 가치 있는 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세요? 아무쪼록 믿음은 내가 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부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기뻐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할례자가 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이제 또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자꾸 싸우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심술 부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민사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